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꼭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아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간 이야기를 다루면서 먼저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헤렘.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헤렘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을 학살을 했죠. 진멸을 했죠. 인종 청소를 했죠. 이들이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그 이유는 헤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의 문제로 끌고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죽이죠. 가서 공습을 하고 죽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자, 인종 청소라고 하는 개념은 참으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죽일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들을 우리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요, 전쟁의 신이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광야에서 이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그랬기 때문에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마음에는 짐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는 여호수아서를 모두 다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구약을 믿는 것은 유대교도 믿고 우리도 믿고 로마 캐톨릭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의 이 사상은 세 종교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자, 기독교는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 또 유대인들은 이슬람 사람들을 죽이는데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 로마 캐톨릭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똑같은 우를 범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세 종교가 모두 다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다 하는 이 말씀을
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앞부분으로 보면 아간이 진멸해야 되는 여리고의 전리품을 슬쩍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아간하고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넘어갑시다. 무한공항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 잘못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누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다 지금 덮어지고 있어요. 네. 다 덮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아간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원인과 해법이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아간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건기와 우기 중에 우기는 아니에요. 우기 때는 성경 말씀에 보면 막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출렁출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기에는 살랑살랑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폭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말라서. 그러면 당연히 우기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건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기 때 건너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기 때, 다시 말하면 물이 막 넘쳐서, 네, 박보영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시는데 깊이가 막 3m가 넘는데요. 3m가 넘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지나갈 때 한강에 아마 중심폭이 3m에서 5m 사이 이 정도 될 거예요. 10%요. 그 정도 되는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할 때 제일 앞장서게 하신 분들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자, 여호수아가 가라 할 때에 제사장들이 물에다가 발을 담그니까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고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험시키셨을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건너간 뒤에 적들이 간담이 서늘하죠. 야, 저들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구나.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쫙 말려가지고 건너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게 하냐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는 포경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경수술을 하는 동안 부싯돌로 성게 끝을 잘라가지고 이걸 격해하면 적어도 닷새에서 일주일은 꼼짝 못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또 적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적들이 알지만 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거죠. 두려운 거죠. 저들에게 우리가 이것이 기회다 하고 공격했다가는 망할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요단강을 우기에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고, 여러분, 할례는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의 징표가 할례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저 맨하탄에 살든 홍콩에 살든 이분들은 부정이 되면 일해요, 안 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안 해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 안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름 정도 일 안 해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내가 중국인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사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려고 하는데 이때 웬 사람이 나타나서 딱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적을 위하는 자입니까? 물어보죠. 그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돕는 자도 아니고 적을 돕는 자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안 되어 있고 장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호와의 대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들은 여호와의 대장의 보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묘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는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다 신 신었죠? 다 신을 신고 나이키도 신은 분이 있고 구두도 신은 분이 있고 다 신었죠.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죠. 신발을 벗으면 나는 누구다?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종이다. 나는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누구다? 종이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신발 벗은 자임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인데 리더가 종이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물어볼 거 없이 다 종인 거지. 너희는 여호와를 따라가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을 점령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사다리를 놔갖고 올라가서 점령한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인해갖고 성문을 돌파해서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 사이에 또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릴 때 군사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일간을 그렇게 돈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백성들이 함께 군사들이 7번 도는 걸 보고 소리쳐라 할 때 왁 하고 소리를 쳐서 그 성이 무너져 내렸죠. 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매듭짓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하고 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진멸 헤렘이라는 것을 행하라 그러고. 자, 헤렘은 세상의 전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가 잘 살았어요. 로마가 잘 살 수 있던 것은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전쟁을 해서 많은 전리품을 뺏어 갖고 오면 그것을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그리고 노예를 얻고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잘 살았죠. 헤렘은 전혀 반대입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해라? 헤렘 진멸해서 불태워버려라.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리고성의 경우는 거기에 있는 귀중품들 전리품들도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외투 한 벌, 뭐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은 얼마, 또 금 얼마를 이분이 자기의 텐트 밑에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빌미가 돼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한 아이성 공격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3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쭉 풀어주시는데 이 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제비뽑기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한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자로 너를 지목하셨는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들 앞에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가졌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다 내놓고 그 헤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떠나간 것을 통회 자복하고 아간 그리고 그의 가족 아들과 딸과 그리고 그의 재산 짐승들을 다 아골골짜기에서 죽이고 돌로 돌무덤을 만들어서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헤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무찔러라 다 죽여라 하는 뜻도 있지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너의 소유를 하나도 얻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거죠. 세상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전리품 때문에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전리품을 얻으려고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 전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군사들은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로 좀 가보시냐면요. 자,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서로 유무상통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 불행한 사건이 터졌죠. 왜냐하면 그 모인 믿음의 식구들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모인 교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을 바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도움을 입은 사람은 전 재산을 바쳐서
그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우리도 좀 신앙의 명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두 분이 의논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교회에다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팔고 나니까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보 근데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말이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숨겨놓고 나머지는 드렸는데,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때려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부인되는 삽비라도 때려서 죽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는데 일부분은 숨기고 일부분을 드렸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 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 집을 팔았다. 모르겠어요. 우리 박삼열 집사님 집 팔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다가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았다? 문제 아니에요. 근데 뭘 문제가 되냐면 신앙인의 명망을 훔치기 위해서 일부분만 드렸는데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요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다. 처음부터 제가 집을 팔아서 절반은 헌금하고 절반은 저희를 위해서 쓰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다 드렸다 하면서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뒤로 숨겼다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처음부터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헤렘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들을 치는 것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된 것은 독일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 자, 유대인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가나안 정착민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보면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세상이 이런 것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저 이슬람 때문에 그렇다. 십자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서 인종을 청소하자.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준 방향은 헤렘은 저들을 쳐라가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쳐라. 내 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욕망을 쳐서 내려놓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우월감, 내 속에 욕심, 이것이 그대로 있는 한에는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가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멸 헤렘을 아간을 향해서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아간이 버리지 못한 건 자기 뭐예요?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가게 해주신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 때에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사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쳐야 될 헤렘, 내 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욕망, 자기를 부인하는 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들을 치고 적들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더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신 분들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잘못은 저 사람이 했지만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멸 헤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자 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속에 욕심과 욕망을 가진 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인 것을 봅니다. 진실로 헤렘, 내 속의 욕망, 욕심, 그리고 그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